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새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2023년 우리 동산교회의 비전은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주신 선구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우리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예배를 통해 돌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대상에 대하여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상에 대한 확실함은 없이 충성과 열심만이 강조가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 떠내려가는 배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정확하게 내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열심을 낼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총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써놨고요. 그러면 12장부터는 이 앞에 있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이 성화되는가, 어떻게 거룩하여지는가에 대하여 로마서 후반부에 쭉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앞부분에 설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성화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참으로 은혜롭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신 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라는 것, 이신칭의의 내용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출발 12장 1절 이 말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총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게 뭡니까? 인과 앞에 있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베풀어 주심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은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로지 100%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노니 라고 나오죠. 권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뜻은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하심으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제물을 드리거든요. 제물을 드리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구약 시대 때 드렸던 제물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정결한 제물이어야 됩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잘 키운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제물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목에 칼집을 내고 피를 뽑아내고 그 제물에 살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 때 드려지는 제물의 특징은 흠이 없고 정결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죽어야만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은 구약 시대의 제물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의 제물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 구약 시대의 제물은 흠이 없고 정결해야 하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신약 시대에 드려지는 이 제물은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은,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반드시 죽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구약시대에 드려지는 제물이었는데,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뽑아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란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을 제물로 드리란 얘기입니다. 생활 속에 우리가 하는 생각들, 생활 속에 우리가 먹는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생활 속에 내가 쓰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누구보다도 거룩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때를 따라서는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감출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감출 때도 있다는 거죠. 목사인 저도 굳이 목사라고 밝히지 않아야 될 때는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밝힘으로 인하여 내 행동에 제약이 올까 봐, 내가 밝힘으로 인하여 나에게 행여라도 요만큼이라도 불이익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굳이 밝힐 필요가 없으면 밝히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삶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여,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거룩하게 찬양하고, 이것도 물론 거룩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내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말하지 않아도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게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님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 영적이라는 뜻이 또 아주 은혜로워요. 영적이라는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선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별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구별되고 선별되어지는 걸 너무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구별되어지는 것도 너무너무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영적 예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적 예배 드리기 원하잖아요. 육적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향한 진심인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간절한 마음인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영적 예배인지 알려주시잖아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11시부터 시작되는, 11시부터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사실 10시 59분까지 세상 살다가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있는 시간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영적 예배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영적 예배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시간과 생활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사용했을 때 이미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 것이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네가 일주일 동안 정말 영적 예배를 드렸구나. 네가 네 시간을 거룩한 산제물로 나에게 드렸구나.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거룩한 산제물로 나에게 드렸구나라고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그 시간과 그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 구별된 삶,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다라고 나오잖아요.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다시 우리의 생활이, 다시 우리의 몸이, 다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변하는 그리스도인, 삶이 변하는 그리스도인, 순간순간이 거룩해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가 되게 하시사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 나올 때 이미 거룩한 영적 예배를 충만히 드리고 나온
귀한 동산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사 예배에 나와서는 구별되고 분별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고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충만히 받는 귀한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